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한 사람의 영향이라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히틀러라는 사람 한 사람이 섰더니 전 세계에 큰 문제가 옵니다. 그 한 사람의 권세는 막강한 것이죠.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나라도 보면 김일성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 민족이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까지도 갈라져 있고요. 지금도 김정은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북한 전역이 공포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에디슨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많은 것을 발명하니까 인류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얼마나 편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어떤 인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어떤 응답을 받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이 가고 있는 것이 실제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성경에 있는 것들이 응답으로 오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중요한 말들이 있는데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 성경은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그냥 기록된 책으로 쓰여지고 만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된 응답과 축복이 내게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사실은요,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된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다 임한 것입니다. 이미 다 온 것이에요. 사실 이 말이 이해돼야지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샤머니즘적인 신앙생활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뭔가를 자꾸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것 같고 기복적인 육신적인 것을 자꾸 원하고 구하고 그것이 기도의 모든 방향으로 맞춰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응답이 안 오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것은요 기독교의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또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성경에 있는 모든 응답과 축복이 신분과 권세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속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뭡니까? 내게 임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미 내게 주신 것을 확인하고 누리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서는 것이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확인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미 중요한 것들이 다 와 있는데 사실은 눈에 안 보일 뿐이죠.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하며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꺾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함께하는 응답 이미 받았습니다. 전도도 되어지는 응답을 이미 받았어요. 귀신을 꺾는 권세도 이미 주어졌어요. 다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 있는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20절에도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을 이미 부여받았지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무슨 말씀합니까? 무슨 응답을 주십니까? 무슨 축복을 주십니까?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미 받은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이미 받은 거예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미 다 받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이미 권능을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했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도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네가 지금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귀신은 쫓겨갈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담대하게 말하는 내게 있는 것으로 그랬거든요.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빌립보 3장 21절에 뭡니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그분이라 그랬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물이 그분에게 복종하는데 그 이름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 어려움, 모든 것들은요,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이름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권세와 권능은 좀 틀리죠. 권능은 우리가 노력하고 연습해서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만, 권세는 우리에게 위에서 준 것입니다. 이미 우리 준 거예요. 권세를 뭐 다듬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미 주어진 권세예요. 대통령 아들은 대통령 아들이라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 아들은요, 영원히 갈 수가 없습니다. 임기에서 물러나면 끝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권세는 영원한 것입니다. 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용할 때 그런데 드러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용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대통령이 대사에게 주어진 권세, 대통령이 각부 장관에게 주어진 권세들을 사용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임금이 암행어사에게 준 권세는 얼마나 엄청납니까? 각 고을에 가가지고 그 고을의 비리를 파헤치고 결정적인 순간에 암행어사 출도요 하면서 마패를 보여줍니다. 그 권세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건데, 위기와 문제가 없는데 나는 궁중에서 파견된 암행어사다, 이 말을 갖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요? 모르니까, 증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마패라는 걸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 마패를 보여줄 때 권세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그 권세는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용을 안 하면 많은 사람에게 문제가 오고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와 있는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기도지요. 그 기도를 어떻게 싸웁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미 주신 권세 있는 이름으로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다 그랬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왜 우리까지 이게 미치냐, 말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아담은 한 개인일 뿐만이 아니라 인류라는 공동체 속에 그 연합된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 사회에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뭐 잘못을 했다, 그러면요, 성암교회라는 공동체 전체에 영향이 간다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 어떤 한 사람이 사회에 누를 끼치면 그 회사라는 이름 자체가 먹칠을 당하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한몸 사상이에요. 한몸 사상. 그래서 이 한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안에서 누구는 어떻고 저는 누구는 어떻다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곧바로 자기에게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가 이 죄가 미쳐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그 안에서 범죄한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무슨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대표적 원리이면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 죄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담의 죄는 그의 죄임과 동시에 인류 전체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도 나타납니다. 그것은 원죄는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하고 좀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했을 때 아간 한 사람이 전리품을 조금 이렇게 입마에 포켓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것을 불태우고 없애버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일부를 아간이라는 사람이 취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것 중에서 내가 조금 취했다고 해서 알겠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데요. 그래서 그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성인 여리고 성하고는 상대도 안 되는 그 아이성 전투에서 보기 좋게 패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죄를 한 사람에게 죄가 아닌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간주하신 것입니다. 막 간단하게 아간 한 사람만 죽이면 되는 것인데 아예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서 패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핏 하면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아간이 죽게 되지만은 그걸 보면은 원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대표성의 원리지만 공동체의 원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죄가, 이미 이 어두운 세력이, 이 죄를 범하게 만든 어두운 세력이 창세 전에서부터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이 우리가 이해가 안 가면 하나님 말씀 자체가 이해가 갈 수가 없고 죄라는 부분에 답이 안 나옵니다. 사단과 죄와 인간에게 관계가 여러분 이해가 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미 창세 이전에 있었던 이 사단의 세력이,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존재가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인간을 단 한 번에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주는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노력과 열심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선행을 하고 노력을 하고 공덕을 쌓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인간 세계에서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갖고는요. 창세기 6장 4절 5절에 보니까 시대가 발전하고 굉장한 응답의 문제를 열리지만 세상적인 응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네피림 시대로 빠진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시대요. 죄가 여러분 감각이 없는 시대라는 건 뭡니까? 그냥 거기 빠져 사는 거예요. 호주에서 여러분 지금 국민 투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SNS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동성애를 합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데 제가 아침에 잠깐 봤는데 70%가 넘었어요. 뭐가요? 찬성하는 쪽이. 그냥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지를 몰라요. 여기저기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어제 또 SNS에서 많이 올라왔지만은 박원순 시장이 미국인가 어디 가가지고 결국은 한국 통과시킬 것이다, 동성애법을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대권에도 도전한다고 하는데 참 심히 걱정이 되죠. 그분이 독실한 불교 신자인지는 아시죠? 이번에 봉은사역 한 것도 그분이 앞장서갖고 한 것인데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끄떡도 안 합니다. 끄떡도 안 해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소수의 인권을 존중해야 되고 해서 동성애자들도 살려야 되고 이러면서 나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어제 어디서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동성애자들을 예배에 참석시켜가지고 그들을 실제적인 세례도 주고 다 해야 된다.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그 부분이 회개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죄를 지면서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교회들이 요즘에 보니까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안수도 주고 결혼식도 시켜주고 좀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한국이 금방 그렇게 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어떤 나라 있습니까? 복음 가진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예요. 전 세계 최고의 선교사들을 최고 많이 파송한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최고 응답받고 축복받은 나라예요. 시간이 흘러가고 세월이 흘러가니까 복음이 희미해지고 전도 선교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상이 앞서게 되고 인간이 앞서게 되고 죄가 앞서게 되고 사단의 문화가 들어서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이 죄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아니 그 사람 불쌍하지 않느냐? 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다독여주고 그들끼리 살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시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1.1획도 변개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시간이 가고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바뀌고 법이 바뀌고 다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뀌면 안 돼요. 복음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가 복음이 바뀌고 있는 실정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수록 하나님의 진노는 그 위에 머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그 시대를 쓸어버리겠다고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을 8절을 보니까 바벨탑을 만들었어. 여러분 성공한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 다 보려고 인간의 그 기술, 인간의 뛰어난 지식, 배움 이런 모든 것을 총동원해가지고 좋지요. 편리하게 살고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다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 있습니까?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려고 하는 지금 시도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영적 세상에서부터. 어디서부터요? 기독교 안에서부터 이단들이 세워져 갖고 기독교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가 창조주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독교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바벨탑을 통해서 완전히 성공한 것 같지만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에 나타나가지고 무속인들을 통해서 정치까지 장악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치 처리되면 유명한 무속인 집들은 문전 성시를 이룬다고 하지 않습니까? 3개월을 기다려야 된대요. 잘하는 데는.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무슨 영향으로 정치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중요한 문제 생길 때마다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 영향을 받는다면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니까 점술하는 사람을 통해서 경제를 장악한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점수를 하는 사람을 통해서 수조 원씩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에 보니까 우상이 일어나가지고 문화까지 장악해버립니다. 문화까지 다 장악한 거예요. 우리나라 보십시오. 절의 모든 문화들이 사실은요 거의 다 문화재, 국보 이렇게 돼가지고 나라에서 돈을 줘가지고 다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상되면 다 고쳐줍니다. 국고를 털어가지고 불나면요 싹 복원시켜줍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문화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절에 한번 가십시오. 통행료, 주차료 다 내야 돼요. 저번에 산업인대 갔다가 낮에 좀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 지역을 집사람 한번 돌아오면서 어떤 큰 대표적인 절이 있더라고. 굉장히 오래된 절인데 절간이 20개도 넘어요. 제가 이름을 잠깐 잊어버렸지만 딱 입구에 들어갔는데 돈 내래요, 보다. 돈 내래. 아유, 여기 보러 왔는데 돈 내야 됩니까? 내야 된대. 여기에 사는 사람입니까? 안 살아요. 사는 사람은 그냥 들어간대요. 여기에 공덕을 쌓러 왔습니까? 아니래요. 쌓러 온 사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만 공짜고 나머지는 다 돈을 내야 된대요. 보긴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깝지만 가서 왔으니까 꼭 가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디를 가든지 다 입장료를 내는. 무슨 말입니까? 문화재라는 명목이거든요. 이게. 문화라는 거. 그게 우리나라 모든 것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불신자 6가지 상태를 통해서 개인까지도 다 장악해져. 그리고 멸망에 이르게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저주 재앙이 들어온 것입니다. 두 번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 말씀 아닙니까? 그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게 됐다.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그 의로운 행위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행위, 사역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19절에서는 한 사람의 순종하심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 사람은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의 삭슨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사건은 우리에게 칭의를 가능케 한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의인이 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자마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원인자 사단의 머리를 깨버릴 것이다. 그 권세를 꺾을 것이다. 방법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 문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죽음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그 피가 어떻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너희는 나가서 희생제사 드리라. 그 400년 동안 있던 그곳에서 나와서 희생제사 드리라. 못 나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뿌려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해방되고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피를 뿌리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어린 양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문지방과 임방의 뿌림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고 결국 출애굽한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 예배를 소홀하면 이거는 원래 인간에서 벗어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배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가 예배를 망각한다?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단언컨대. 예배 망각하고 성공한 사람 단 한 번도 없어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결국 그분이 동정녀 몸을 빌어서 올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끝날 것이다. 그 함께 임마누엘 그 부분이 뭡니까? 영접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 안에서 함께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 완벽한 그리스도의 직분 가지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한 거예요. 이 의미를 모르면 여러분 다 이뤘다는 의미가 그냥 뭔지를 몰라요. 그냥 다 이뤘구나. 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다 끝났다며. 이러면 우리하고 직접적인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쭉 한 말씀들을 기록한 말씀들을 예언한 말씀들을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다 끝냈다는 거예요.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고 했던 구약의 모든 것들 다 예표였을 뿐입니다. 그렇지요? 나오는 모든 사건 선지자 제사장 왕을 보내서 미리 말씀한 모든 예언들 한 번에 다 끝냈다. 다 이뤘다. 다시는 그거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실을 믿어라. 그러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함으로 구원에 이르니. 여러분 늘상 하는 말 같지만 이 말씀을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이건 정말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응답이 다 들어있는 메시지예요. 이런 말씀을 어디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아니고는 어디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뭘 하라고 했습니까? 영접하면 하나님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 응답 다시 한번 확인하고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왕노릇하듯이 한 의로운 사람이 의의 왕노릇하여 영생에 이르게 함이라. 로마서 5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노릇하여 영생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우리는 자격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자녀되는 축복, 권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아예 우리 속에 함께 영원토록 계시겠다. 성령으로 영원토록 내주하신다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냥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큰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태산 같은 일이 오고 앞길이 막히고 절벽 같은 것이 앞에 기다릴지 할지라도 성령은 우리 안에 함께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인도받으면 돼요.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옵니까? 너무 힘들어서 안 나옵니까? 너무 막혔습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 방법 갖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도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권능보다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어떤 권세요? 하나님 자녀가 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은 주의 군대를 동원한다 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천사는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해서 돕는 영으로 보냈다. 여러분, 눈이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천사는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해 돕는 영으로 보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서론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미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 있는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 사건, 경우 앞에서도 권세 있는 예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어요. 천국 시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보니까 유승진이라는 가수가 한국에 또 들어오고 싶어갖고 그렇게 좀 울면서까지 했는데도 참 이 관용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나라 민족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복음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영혼을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 되면 그냥 미국 시민권으로 미국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 안 들어오고 미국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때만 되면 들어오고 싶어 해요. 그거는 왜 생각 안 하는지 몰라요. 죄송합니다만, 에이, 더러워서 안 가면 되지. 이렇게 하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미국에 한 번도 안 들어오고 거기서 평생 살고 죽는 사람도 있는데요. 한국 사람으로서. 한 번 죄를 졌다 그래서 완전히 제가 보니까 화인을 찍어버렸어요. 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그럼 그리스도의 사랑은 뭡니까? 복음 가진 사람도 똑같이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과. 그럼 복음은 뭐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고 피는 뭡니까? 집사람은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하는 것 같지 않느냐. 저 사람 한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냐. 만약에 저 사람을 여러분 허락해갖고 들어온다면 자기는 다시 들어간다 그랬어요. 군대도 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한 번 그거 한 것 때문에 인생 전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좀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때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만들어갖고 이 나라에서 살기 싫다고 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다. 그때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물론 복음이 없으니까 그러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말씀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편의 강도도 용서했고요. 몸소 실천하셨잖아요. 몸소 공생했대. 네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을 해야 하는데 십자가에서 그것을 몸소 실천했어요. 우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살인자들이 여러분 낙원에 이르리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 한 가지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유승준이 너 저한테 10원도 준 적 없어요. 나는 그 가수를 좋아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저는 그 사건을 딱 보면서 뭐 또 욕이 나왔다 하고 그가 한 얘기보다 욕이 완전히 다 확인도 안 해보고 완전히 더 생매장을 시켜요. 제가 보니까 너무나 한국 사람들 너무 정말 각박한 것 같아요. 사랑이란 게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이슈화 시켜갖고 그 이슈화 시켜 어떻게 해서든지 기사화 시켜갖고 자기네 방송 많이 내보내고 기사 많이 내보내려고 하지 사람을 살리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이 방송들이 완전히 제가 보면 사단이 장악됐어요. 언론들 다 장악했어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사람 하나 죽이는 건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나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얘기하다가 딴 데로 갔지만은 정말 안타까운 실상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왜 유승준이 그래요? 한국 시민이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요 미국 시민권 지금 받겠습니까? 받지요. 나 같으면 바로 받습니다. 제가 좋아서 명예 때문에 아니에요. 그거 가지면 세계보고 하는데 유익한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거와 상관없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모든 축복을, 이 권세를 왜 줬습니까? 세계 정복의 축복을 누리라고 해요. 세계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결론은 뭐예요? 세계 살려야 되잖아요.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거잖아요. 결론은 뭐예요? 다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세계 복음 받으면 천국 가야 되잖아요. 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삶의 이유 목적을 여기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확인하는 게 주일입니다. 확인하고 확신하고 응답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또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힘,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한 사람은 아담과 그리스도가 각각 한 사람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담으로 한 사람 말하는 것,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한 사람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이 아담 한 사람이며 또 모든 사람이 그 아담으로 인한 죄인이란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 사단, 지옥 권세로부터 벗어나 의와 생명과 구원과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한 분이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 시대가 완전히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 복음 가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모세 한 사람 때문에 430년 동안 노예했던 애굽에서 해방돼 나온 것입니다.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전 세계에 전파된 것입니다. 루트 한 사람 때문에 종교 개혁의 놀라운 시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한 사람, 복음 깨달은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그래서 대표로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듯이 축복을 주셔가고 믿음의 조상으로 주었듯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 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믿음의 대표, 복음의 대표로 부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먼저 부르셔서 집안과 자녀 그리고 가정 가문을 살리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최고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복음 받았다는 것은 최고 응답의 사람이에요. 그 누구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나 한 명이라도 이 복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표적 축복을 알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축복은 전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전달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도 이 축복을 새롭게 누리시고 이 사실이 전달되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한 주간 현상에서 우리 있는 모든 곳에서 한 사람의 축복을 누리고 응답의 증거를 붙드시고 승리하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복음 가진 한 사람 때문에 우리를 세계 살릴 한 사람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죄 때문에 우리는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죄로 인하여 사단에게 장악된 인생으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야 되는데 한 사람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살리시고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말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이유, 방법, 목적 성경에서 찾게 하시고 한 사람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찾아 누리며 응답의 증인으로 서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